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예배드리며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겠다, 언약의 증거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영원히 세울 언약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계속해서 그 내용을 두 번씩, 세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 온 세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셔야 했을까요? 요즘에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도가 좀 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 이제 확진자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그런 분들의 이제 뉴스가 뜨게 되면 그 밑에 댓글을 보면 이런 사람은 꼭 처벌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죄악의 바이러스가 퍼질 대로 퍼져 나가도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전 세계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끔찍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심판 가운데 방주에서 만 1년 동안을 머물고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오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가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5절,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나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이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번 홍수로 정말 이 홍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연재해가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질 때 얼마나 참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참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요, 소들도 지붕 위에 피신해서 그렇게 도망해 있는 모습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 재해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 큰 위협과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과의 언약을 그 자리에서 맺어서 기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름 사이의 무지개가 그 증거이니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은요, 그 언약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역시 기억하고 구름 사이에 반드시 있는 무지개를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이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비는요, 우리에게 은총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땅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큰 재해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죠.
구름은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 큰 시련과 고난의 상징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의 심판처럼 인생의 큰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구름만 보더라도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름을 보면서 두려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구름을 바라보지 말고 구름 속에 든 무지개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올랐던 제자들은요, 풍랑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었죠. 제자들은 이 바다에 익숙한 그런 어부들이었고 저녁 시간에 이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요, 그 바다가 잠잠했고 그들이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때라도 그 바다를 건너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갑자기 찾아오게 된 풍랑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바다 가운데에서 이만한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에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풍랑을 바라보다가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전에도 자주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코로나 발생 이후로 더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너무나도 끔찍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살아가기 불편하고 힘든 이 세상을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엄청 싫어하고 막 저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더 심한 것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요. 그렇죠.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질병들도 우리는 참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까? 점점 더 큰 질병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구름 뒤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뒤에 숨겨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구름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한 교수님이 코로나의 은혜라고 해서 SNS에 글을 올려서 그때 은혜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분이 이제 코로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글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를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은혜. 코로나 참 무섭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속히 종결되어야 한다. 그 와중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도 있다. 교회가 해결 못한 신천지를 단번에 정리해버린 일이다. 정광훈 사교도 보냈다. 코로나가 심판은 심판이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 교회가 깨어나고 있다.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들고 더러운 부분들을 씻어낸다. 가장 큰 수확은 교회가 감각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일의 중요성, 믿음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의 신앙적 성숙,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선교적 가치를 체감하는 것, 그것이 열매이다. 코로나의 심판 뒤에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손길을 보아야 한다. 그분은 치시면서 싸매시고
벌 주시며 끌어 안으신다. 죄를 지적하시며 그 더러움을 씻어내신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한다. 주의 교회는 그분의 손 안에서 더욱 정결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름이 끊임없이 몰려올지라도 그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구름 가운데서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름과도 같은 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구름 가운데에서 구름을,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두신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